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면 참 파란만장한 대한민국이 현대사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뭐 신라시대, 고구려시대, 뭐 고려, 신라, 백제 뭐 이런 시대 빼고 뭐 이조시대 빼고 이 바로 앞전 시대만 보세요. 일제의 압박을 당해서 나라가 합병당해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 시대에 지금도 논란하고 있는 친일파니 뭐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을 일본에 그야말로 동화되어서 일본에 계속 거기에 친일파 노력한 사람이 조국이 해방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해방된다는 생각을 했으면 친일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독립군이 만주에 가서 막 광복훈련하고 했지만 과연 독립운동회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해방된 거냐? 물론 거기에도 지대한 영향이 없잖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예. 지금도 보세요. 이 남쪽, 북쪽, 남한, 우리 북한,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지금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역사의 긴 안목에 보면 70년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성경의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게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더 긴 세월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도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후유증이 없어요. 안 그러고 힘의 논리로 어떻게 최고의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안보를 지켜야 될 것이고, 지금 한반도 정세가 지금 보세요. 중국은 자기 편 해가 묶고 두려고 계속해서 지금 그러고 미국은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편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지금 정신 못 차린다고. 왜냐하면 중국하고 척지면 경제가 앞으로 크나큰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나라 같은 무역에서 먹고 사는데 중국하고 척졌다? 이게 참 골치 아프다고. 더더군다나 미국하고 척졌다? 네 편 내 편 가라는데 잘못 끼어 들어갔다가는 코피가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존재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그럼 미국이 예를 들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크나큰 문제가 생깁니다. 참 정치하는 분들이나 또 사회 지도자들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은 어디서 오느냐? 성경을 통하여 시대를 보는 눈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 알게 하신 거예요. 지혜가 많고 똑똑하거나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게 지금 성경 말씀하는 그대로예요. 엘리사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이야기해라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하시는 거 보세요. 다윗이 그 목동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대를 보는 눈과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통해서 보면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쪽에서 보실 때는 이미 준비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당시에 유대민족들을 시험에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가 없는가 던져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판결을 받는 장면의 내용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6월절에는 재판을 하는데 총독 사면권을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일 관심 있는 사람들 다 이제 6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재판할 때 빌라도는 총독이니까요. 죽일 수도 있는 사형 판결권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바로 놓아줄 수 있는 사면권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내가 지금 6월절 전례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사면권 할 수 있는데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은 자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뭐라고 본문에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바라바, 바르아바, 이 원래 이제 언어가 바르아바예요. 바르아바라는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다 아버지의 아들이지 뭐 아니에요? 엄마의 아들만 되는 건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인데 왜 바르아바라 하느냐면 여기에는 랍비 계통의 당시에 랍비 선생, 탈무드에 나오는 가르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랍비를 하는데 랍비 계통의 사람들 혈통 집안에 바르아바라는 명칭을 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바라바가 왜 유명한 제수가 됐냐면 이 성경 전체를 들여다볼 때 바라바가 어떤 제수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지만 유명한 제수다. 뭐 강도질을 했고 도적질을 했고 뭐 또 뭐 온갖 세상 말로 지탄받을 짓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름이 바르아바, 혈통의 랍비 계통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구질구질한 짓을 안 해요. 아마 성경을 따라가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동의하는 것이 이 바라바가 아마 이 랍비 계통의 집안에 있으면서 유대의 독립운동을 했을 사람일 것이다 추정을 해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수리아 사본이라고 1세기 문헌에 이제 이렇게 신학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에 보면 수리아 사본, 또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게 들어보는 요세푸스라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많은 동의를 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성경이 유명한 제수다. 아마 그래서 유대 나라에 독립운동했는 자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제수예요.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 유대 나라 독립운동했는 사람이다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성경이 유명한 사람들한테 알려진 제수다, 여기에요. 이제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는 18절에 아주 중요한 귀절이 나오는데 이는 그 이유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정오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빌라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총독이니까 정치적인 인물이니까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요. 정치인들이 왜 사람들한테 인기를 못 얻고 하냐면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식상해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놀라운 게요, 이제 빌라도가 결국은 판결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이제 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 아무 죄 없는 사람한테 여보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아주 힘들어서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당신은 하지 마, 하지 마요 이렇게 말려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시기로 저들이 재판정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표시를 주시고 사인을 보내셔서 근데 이 아내는 안 된다고
남편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에게.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현재 빌라도가 묻죠. 둘 중에 누군 내줄까?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죄 지었느냐? 그에 대한 답변은 없고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을 가져다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 사람 피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진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상관이 없냐고요? 우리 지금 신앙 고백할 때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지금도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고 고백하잖아요. 로마의 역사와 1세기 문헌에 빌라도는 그 10년 뒤에 로마로 소환됐을 때 자살했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빌라도 자살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것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손한테 그 피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걸 돌리면 된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에 그래도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12제자와 있었는데 모든 따르던 사람도 있었고 뭐 성경에 따라가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왜 군중들이 이렇게 나서게 됐는가? 시대를 보는 눈이 없었다요. 믿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저 천국문을 향하여 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비굴하거나 더럽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면 비굴하거나 더럽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못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똑같은 상황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어요. 인생은 여러 번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사는 거 아니에요. 주 앞에 가는 삶이면 비굴하거나 더럽게나 추잡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당시의 무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걸 알았다면 시대를 보는 눈이 엘리야 엘리사처럼 선지자처럼 모든 사람처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눈이 열려졌다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이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 때문에 빌라도는 10년 뒤에 소환장 받아가서 자살한다. 또 동시에 그 연루됐던 수많은 그 본인들과 그 후손들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다 허물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민족이 돼서 유대인들이 전부 흩어져 삽니다. 그 가운데 히틀러라는 희한한 인물이 나와가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하는 끔찍한 인류의 역사에 없는 끔찍한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하여 벌어졌다는 것. 시대를 보는 눈, 믿음의 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데스 바네아에 안 된다고 다 포기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할 때 요수아와 갈렙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이게 믿음이 바로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없다가 보니까 전부 뒤죽박죽 되어가는,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나라도 네 편 내 편 가르고, 저 북쪽에는 북쪽대로 협박 공갈하고, 이 양쪽에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지금 줄 당기게 하고, 시대를 보는 눈이 정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 앞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눈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 아니라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그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는 눈,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눈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의 눈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눈이에요. 그나마 아직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퍼렇게 버텨 서 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도 다 희망 없다 했을 때 여기 온 선교사들이 독립운동을 도왔다. 그들이 추방당해 가면서 끝까지 믿음 잃지 말라고 격려했어요. 독립운동했어요. 조국이 해방됐어요. 또 지금 공산이냐 민주화냐 그러다가 나누어졌어요. 70년 흘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면서 시대를 보는 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기다릴 줄 몰라서 하나님이 역사의 손을 내밀어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나서가 하다가 보니까 이게 다 엎어지는 거예요.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어머니 아빠는 믿음이 참 좋은데 자녀는 믿음이 없는 가정도 있어요. 또 엄마는 믿음이 좋은데 아빠는 믿음이 꽝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침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신학교 가보니까 별 고물들이 다 왔더라고요. 신학교 오기 전날까지 마시고 피우고 다 하다가 오늘부로 끊고 온 애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대단하다. 그 어디에 있었냐 하니까 술 먹고 하다가 발전소 옆에 들어 누웠는데 그 잘못하면 고압선 3300볼트에 죽을 뻔했다더라고요. 비 오는 날.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고 한데 그래도 다시 깨났을 때 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거 생각해서 인생 다시 산다 결단했다더라고요. 그 길로 담배값을 꽉 쥐고 버렸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고백 가끔 합니다만 지금부터 한 잔에 30억을 준다도 나는 안 먹는다. 던질 수 있는 다 던지보고 준비해서 신학교로 왔더라고요. 내가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농땡이 자녀들 너무 희망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때가 있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만 그걸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서 너는 어떠냐, 너는 이 모양이냐, 뭐냐면 다 버리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역사에서도 항상 중요하게 되는 게 한번 보세요. 한 나라나 교회나 뿐만 아니라 한 사회 직장이나 어디요? 하나만 되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역사에 가장 강했던 나라가 당나라 아닙니까? 당나라 이세민, 예? 세계를 당시에 동북아의 최고의 패권주의자 이세민이 고구려만 무너뜨리면 다 통일하니까 고구려 무너뜨리러 오잖아요.
영계소문이란 걸출한 인물이 있으니까 못 이겨요. 양만춘, 고구려의 전사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순환 한 100만 대군 왔다 그러고 당나라 뭐 30만 대군, 50만 대군 다 와도 끝까지 버텨낸다. 왜? 하나 되니까요. 사탄의 역사는 분열하게 한다. 우리끼리 싸우게 하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 다 서로 싸워가 무너지지만 하나가 되기만 하면 이 나라는 나는 자연히 통일된다고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저절로 이 나라가 하나만, 온 국민이 하나만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족속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교회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명문교회가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가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만 되기만 하면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식구 데리고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전세방으로 돌아다니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내 말대로 세계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를 해라. 예, 하나님. 없는데 이 지금 6군데나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건 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고 통일된 마음만 가지고 무엇이든지 한다면 우리는 이 많은 숫자는 한국교회 전체에 앞으로 더 큰 영향과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대를 보는 눈, 하나님이 주신 시대를 보는 눈을 잘 열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지금 앞으로 우리 국가도 굉장히 파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뭘 해도 되는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코로나 사태가 더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가고 힘들어할 겁니다. 더 나아지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맞추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어떤 심정과 어떤 모습이었을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그들은 시대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시대를 보는 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문적 지식으로 뭔 논리로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 그 시대 엘리야, 엘리사, 다윗에게 열어준 세계예요. 바울에게 열어준 세계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그 폭풍 만나서 그렇게 하면서도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276명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다시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 시대를 바라보고 이길 수 있는 능력,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또 한 주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